창조냐, 진화냐, 둘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쉐마 노트입니다. 오늘은 진화론의 실체와 허구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주최하신 김종만 박사님의 강의를 토대로 진화론의 기초를 흔드는 두 가지 조작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대할 때 과학에 기반한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화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수많은 실험들과 논문들, 그리고 과학적 근거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실험들 중에 가장 기초적인 증거로 인정되고 있는 실험이 조작이며 사기로 판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작된 실험이 여전히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과서에는 마치 진실인 것 마냥 가르쳐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이미 조작이고 사기임이 오래전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최초의 물질에서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단세포 생물에서 모든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으로까지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체가 모든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까지 포함한 모두의 공통된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는 실험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실험들이 만약 조작이라면 진화론은 그 기초를 증명해주는 과학적 근거의 뿌리 부분이 조작되어진 마치 모래 위에 세운 건물과 같은 허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그 조작된 실험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켈이라는 사람이 척추가 있는 동물의 최초의 배아를 관찰해서 이것이 진화의 증거라고 제시했습니다. 여기 척추 동물들의 배아의 모습들이 서로 매우 닮아 있죠. 그래서 해켈은 이를 근거로 척추 동물의 여러 종류가 공통의 조상에서 진화해 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해켈이 1860년도에 발표한 이 진화 재현설을 근거로 진화론자들은 오늘날까지 이것을 생물 진화의 과학적 증거로 제시하고 있고,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에도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997년에 리차드슨이라는 과학자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해켈의 실험이 조작임을 밝혀냈습니다. 위에는 해켈이 그린 그림이고 밑에는 실제 배아의 사진입니다. 이 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해켈은 자신이 믿고 있는 진화론을 증명하고자 실제 배아의 모습을 실제와 다르게 바꿔 그림으로써 완전한 조작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진화론자 스테판 굴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한 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서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무식함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1997년 사이언스지에도 해켈의 배아 그림은 사기라고 분명하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명한 사기 조작이 학계에 널리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여전히 이 조작을 과학적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조작을 진화의 과학적 근거로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질에서 우연한 기회에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했다는 화학적 증거로 진화론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밀러의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밀러라는 사람이 처음 지구가 생겨났을 당시에 원시 대기에 존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간단한 물질들을 실험 장치에 집어넣고 실험을 했더니 아미노산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아미노산을 유기물질이라 하죠.
이 아미노산이 100개 정도가 정확하게 조립이 되면 한 개의 단순한 단백질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될 수 있는 이전 단계의 아미노산이 이 밀러의 실험을 통해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밀러라는 사람은 원시 지구를 구성하고 있었던 대기를 메탄과 수소와 암모니아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에 걸쳐서 번개와 같은 방전 실험을 하고 냉각수를 이용해서 검출을 해보니까 아미노산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밀러의 실험은 진화론자들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아미노산과 같은 유기물질이 만들어졌다면 아마 오랜 시간을 거치게 되면 아미노산들이 또 우연히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우연히 DNA나 RNA도 될 수 있고, 우연히 세포로, 그리고 우연히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단지 아주 긴 시간과 우연이라는 가능성만 가지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밀러가 1996년에 셀이라고 하는 아주 권위 있는 논문집을 통해 내 실험은 잘못된 것이라고 고백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과학자들로부터 최초 원시 지구에는 메탄, 수소, 암모니아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로 구성되었다고 공격받았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그들은 생명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산소를 원시지구의 대기에서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미노산이 생겨나더라도 그 아미노산이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결국 산화돼서 아미노산은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선 산소를 빼버린 것이죠. 또 시간 관계상 이 영상에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밀러의 실험에서 검출된 아미노산은 생물체의 단백질을 형성할 수 없는 아미노산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허점들이 드러나게 되자 1993년 타임지나 여러 학술 대회에서는 밀러의 실험, 화학 진화는 실험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밀러는 결국 1996년 셀이라는 논문집에 자신의 실험은 잘못된 것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과학 교과서에는 여전히 밀러의 실험이 원시대기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고 생명체로 진화될 수 있는 유기물을 얻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과학적 실험이라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03년) 진화생물학자인 마시모 피글리우치라는 사람은 지구에서 생물이 어떻게 자연적인 방법으로 생겼는지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무리 생물 진화의 중간 과정을 수많은 실험들과 과학적 논리들로 증명한다 할지라도 애초에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원시 지구에서 생물이 자연적으로 생겼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증거와 과학적 단서가 전혀 없을 뿐더러 그 사실을 증명하고자 발표한 실험이 조작이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전 세계의 수많은 진화론자들은 이 생명체의 자연적 발생을 증명하려는 실험들을 어마어마하게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밀러의 실험보다 더 나은 실험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밀러의 실험을 여전히 과학적 증거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는 정말 진실된 사람이라면 진화론은 그 기초부터가 증명되지 못한 허구에 가까운 이론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이 여전히 진화론이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진리라고 주장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이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1997년 하버드 대학의 리차드 교수는 우리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이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혹은 그 내용이 명백한 오류가 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진화론을 수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진화론은
초자연적 과학과의 진정한 투쟁을 이해해야 하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초자연적 과학이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우리의 방법론이 아무리 반이성적이라도, 아무리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절대로 우리들의 세계에 하나님의 발을 한 발짝이라도 방문 안에 들여놓는 것을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분께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싫어서 진화론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진화론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문헌은 외계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 차라리 과학자의 양심을 버리고서라도 그 근본 기초가 조장이며 잘못된 이론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진화론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또 하나의 종교와 같이 돼버린 것입니다. 진화론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시고 왕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고 그분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이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도피처이자 그들의 불신을 정당시켜줄 또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기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진화론이란 맹목적 종교의 뒤에는 그들을 혼미케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절대의 다수가 인정해주는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로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죽음이라는 진실의 관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못 앞에서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냐, 진화냐, 둘 중 하나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했거나 아니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과연 진짜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이 볼펜 하나만 놓고도 볼펜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 온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있는 정교한 질서와 법칙들,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사람의 정말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눈동자 하나만 보더라도 그 어떤 천재 기술자가 그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짜내어서 만든 카메라라 할지라도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도 정교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정말 우연히 저절로 생겨나고 진화된 것이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 진화론자들은 원숭이에서 점진적으로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오늘날에는 위인원을 공통의 조상으로 둔 상태에서 사람과 원숭이로 분리되어 진화되었다고 바꿔버렸습니다. 아마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말은 원숭이가 여러분과 공통의 조상을 두고 있는 동족이라는 의미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어지신가요? 여러분의 양심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동물원에 있는 여러분의 동족인 원숭이를 구하러 가야 할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인생의 참된 가치와 행복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쉐마노트 복음 영상에 많이 설명이 났으니까
꼭 시청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